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말은 저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들어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기뻐요. 제가 만나본 어떤 기복주의적인 축복 이야기하는 그 교회 분들을 만나면 얼굴이 늘 기뻐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기쁨을 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은혜는 우리가 이야기한 영의 은혜가 아니라 육과 혼의 은혜란 말. 육의 은혜를 대부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혼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실제로 받는다 생각하니까 육적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오해를 하는 건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상이 그냥 팍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기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기쁜 게 맞아요. 얼굴이 기쁨으로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쁨의 종류가 영육혼의 기쁨의 차이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 우리의 몸은 언제 기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육과 몸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선악과,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지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행복, 먹고 사는 문제나 즐기는 문제나 비교 욕망에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다가오면 우리의 몸은 기뻐요. 기뻐. 그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 기쁜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다, 기쁘다, 은혜를 받았다, 기쁘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육은 그때 기뻐요. 혼은 마음의 양식을 얻을 때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나 양식, 마음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누리면 그래서 또는 남들로부터 이렇게 위로받거나 남들에게서 나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를 듣거나 희망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 혼은 기뻐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기쁨인 행복 지수의 기쁨을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기쁨을 따라다니다가 지쳐 쓰러질 때 또는 거기서 느끼는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그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을 찾아서 다니는, 그래서 명상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종교 생활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받는 기쁨은 영의 기쁨이고 그 영의 기쁨은 지금 이야기한 선악과의 행복지수의 기쁨이나 또는 마음의 위로나 마음의 격려, 이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그 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거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몸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기쁨의 1차적인 것은 영적 기쁨인데 그 영적 기쁨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세상에서 원했던 육적 기쁨과 혼적 기쁨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그걸 찾으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기독교가 전부 그걸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의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육적 기쁨과 혼적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는 말씀들로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슬픔, 육적인 슬픔, 육적인 고통, 육적인 고난, 그것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영적으로는 영적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 영적인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역도 성립이 돼요. 역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슬픔, 영적인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게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는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고 믿을 때 죽어 있을 수가 있고, 죽어 있다고 믿을 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육적 잃어버림이 영적 얻음이 될 수 있고, 육적 죽음이 영적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 육적으로는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육적으로는 얻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리는 늘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야.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만 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가 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찾는 기쁨은 다른 것이고, 그 기쁨은 아버지로부터 올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당연히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영적 기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자, 몇 군데를 찾아.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는 여러 번 우리 자주 부르는 거, 슬픔 대신 화관, 죄 대신 화관을, 네.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 찬송을, 이사야 61장 3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의 나무다.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가 뭐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가 가장 여호와답게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가장 사랑답게 드러날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그 사랑답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들 보고 의의 나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 의의 십자가. 의의 십자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는 그 삶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 그럼 그 영적 기쁨이라는 건 뭐냐? 무엇이 도대체 화관이고, 무엇이 도대체 기쁨의 기름이고, 무엇이 도대체 찬송의 옷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분리되었던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 기쁨은 내 영이 나의 영의 근원이신 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오는 기쁨.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즉 아버지를 원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연합할 수 없고, 아버지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 연합이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기쁨의 기역자도 모르는 거야. 기역자도.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원하던 그 삶이 사실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슬픔이고, 바로 그것이 죄고,
바로 그것이 근심이다라고 하는 걸, 영에게 있어서는. 그걸 모르니까 영의 근심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 예수 믿는데 왜 영의 근심 안 주세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영의 죄 안 주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영의 슬픔 안 주세요? 나는 육과 혼의 기쁨 원한다니까, 한번 화끈하게 즐겨보고 가고 싶다니까 라는 말은 못하고 아버지를 믿는다는 핑계를 대고,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걸 교회에 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 영의 기쁨은 여호와 때문이야. 우리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내 여호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그것 이외에 다른 기쁨이 영적 기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요엘과 다혜에게 이 세상에 다른 것들 다 주어도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건 슬픔이란 말이에요. 슬픔. 자신이 잠깐 잊어버리고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잊어버려도 정신 차리게 되면 아빠, 엄마가 내 옆에 없다 그러면 울부짖고 뛰쳐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슬픔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무엇이 있다,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줘도, 어떤 큰 장난감이나 어떤 큰 아이스크림이나 어떤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지금 아빠와 엄마가 나에게서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건 다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육의 기쁨, 슬픔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랑. 그래서 그건 감이 오는데 나에게 영적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그러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영적 아버지가 뭐 떨어져도 뭐 계신가? 떨어져 계신가? 뭐 옆에 계신가? 어디 계신가? 뭐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 그것이 아니니까. 네? 그 10절에 계속 읽으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뜻이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같은 이야기죠.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여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영화로운 존재라고 할 때는 우리는 또 육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비싼 보석 잔뜩 만들어 놓은 왕관 머리다 쓰고 휘황찬란한 옷 입고, 그리고 내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상상하면서, 그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지. 아니라니까.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서 있는 걸, 빨가벗고 달려 있는 게 영화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건 안 보이고 남들이 보이는 건 더 잘 보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